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구조를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아니면 새로운 본성을 입으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었는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영혼이 죽어 있다가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거에 이미 만들어졌던 피조물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육체대로 알고 육체대로 살았던 세월 옛사람의 행적은 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것조차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려서 욕심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욕심 다 버리셨습니까?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옛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럴 때 그 못 박힐 때 육신만 못이 박힌 게 아니고 육신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욕심,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 행하던 그런 모든 것들로 다 같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즉 버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무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영적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이 변화야 행동이 변하죠. 마음은 여전히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동이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개나 가재 같은 이런 갑각류들은 몸이 더 커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래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싫어서 난 이거 벗는 거 싫어하면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벗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그 허물을 벗으면 거의 갑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나 가재 같은 갑각류의 성장에 있어서 이걸 탈피라고 하는데 이런 탈피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탈피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프든지 힘이 들든지 어떠든지 간에 성장하려면 탈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마치 그런 짐승들이 겉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심령의 근본적이고도 내부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회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할 때 회개 말고 죄를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뉘우칠 해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절대 그걸 다시 반복 안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거짓말 잘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옛날에 도둑질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 마음이 갈대와 같아요.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으면 눈으로 보는 거 갖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거 욕심을 가진다고요. 귀에 들리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욕심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너 믿는 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알겠습니다 하고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느끼고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올 주일입니다. 정말로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급한 어떤 일이 있어요. 예배당에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일을 먼저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사업하러 가는 게 먼저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아 52주 동안에 날마다 어떻게 예배당만 나가나? 오늘같이 급한 일은 가서 그거 하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성령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의 날인데 주의 나라 왜 주를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성령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간다고 해도 내 사업장 안 망해. 내가 지켜줄 거야. 넌 내가 내 마음대로 기업장, 사업장 운영하는 줄 알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도움이 없이는 너는 안 돼.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하고 정말로 세상 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먼저 올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사건마다 매 일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형상, 속성인 의와 진리, 이것을 점점 닮아 나가는 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오늘부터 새로워져야지 하면 새로워집니까? 몇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이치예요. 저희가 자라날 때만 해도 은하계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갖고 제일 끝이 명왕성이라고 배웠거든요.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은 명왕성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때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거 못 외우면 바보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외우면 바보예요. 세상 진리는 이처럼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둘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주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주께서 진리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죠? 믿으십니까?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누굴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향 없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 주가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환경에 달았을 때 그 아버지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제가 죄를 용서해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부모가 유전적으로 물려준 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시점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즉 지옥으로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로 육신의 삶을 마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뭐 과학이 발전해 200년 살았다 칩시다. 200년 살고 끝나고 난 뒤에 그거보다 셀 수 없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 가고 싶습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방향을 틀어서 그와 정반대되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놓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죠. 뭐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바라고 살던 모든 것들이 싹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백한집에 살면 밤새도록 백한을 돌아다니면서 자나요? 한 칸에서 자긴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에 옷 한 벌만 있으면 가릴 수 있어요. 꼭 모피 입어야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100가지 반찬 가지고 먹어야 행복한가요? 김치 하나 먹어도 먹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어저께 저녁에 이 중에 어느 분을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려서 진리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그렇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오늘 주일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일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나오기에 여러 가지 지장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급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지금 저 남쪽에 좋은 데 가서 날 뜨거우니까 해변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쉬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주일날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무엇을 할까? 아니면은 야 이거 주일날 한번 빠져보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이거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분은 없지 않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으니까 자유를 누려요. 죄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면은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먹어도 깨람칙해요. 이게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거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데가 있으면 오히려 더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딱딱한 말씀이지만 졸음이 오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했으니까 양심에 찔리는 게 없으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진리 안에서 많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법 없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한 것만큼 영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영의 자유이고 진리 안에 있는 자유이고 영이 살아나가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자기 자신을 그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심령이 새로워져서 내가 누구의 덕분으로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때에 믿어지는 그때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싶으니까 믿어서 믿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준 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도 못했어요. 세상에 뭐 엄청난 유익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지 몰라도 장래는 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 그냥 말로 너 구원받았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정말로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나를 주관하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내 성격 못 고쳐. 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데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미 죽은 거와 같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뿐이지 죽은 거와 방불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욕심까지도 다 같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새로 봐요. 진리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주인을 위해서 해야죠. 종이 자기를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저 여러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기 싫으시니까 아멘 안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범위를 좀 축소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회학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에서 누가 하나 없어졌다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체로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깨닫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못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나는 주의 것이야. 나는 과거에 죄를 짓고 살던 그런 몸에서 이제는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 거기에 따른 행동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심령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워라 내어라 하면은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혹시 내가 그거 한 거 있으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기쁘게 여기고 사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데 날마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부족합니다, 저게 더 필요합니다 라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걸로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 드립니다 하는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왜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가? 이 성천교회 지체로 삼으시고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었는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피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고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믿음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실제로 몸으로 옮길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기는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요? 죽었다는 건 행동이 없어요. 결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질시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말만 잘하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자기가 보기에 말씀이 어긋난 일을 한다. 에이, 저 목사님 못 쓰겠다 하고 교회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절대로 저런 걸 본받지 말아야지.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예수같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적인 면만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건 버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럴 수 있는가?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육신이 잘 되는데 시간을 허비했던 그런 무익한 거, 그런 허망한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불신자들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제한됩니다. 왜냐? 이 세상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방인은 내세를 모르거든요. 천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모든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끝날 때 그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 죽어서 망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삶을 마치면은 예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다시는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런데 잠든 자는요, 얼마가 있다 분명히 깨어납니다. 이게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인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령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이 종료되는 그날이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부활을 위한 잠을 자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동안에 복락의 세계인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딱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갖다가 과거 하나님 모를 때처럼 헛된 데다가 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정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갈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는 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도 여러분도 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을 동안에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는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100년을 사는 사람, 200년을 사는 사람, 그 절반도 못 사는 사람, 얼마간의 삶을 살았던가에 관계없이 과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나간 것만큼, 우리 교단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만들어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도 하고 몇 골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오랜 세월 많은 은사와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오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천국에 가는데 책망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신앙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녀들에게도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말 필요 없잖아요. 대충 살아라. 공부 잘한다고 되냐? 글 잘 써봐야 5방정백이 더 되냐?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한 것만큼 다 그걸 인정받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상 받죠. 우등상 못 받으면 학교라도 열심히 나가면 개근상이라도 받죠.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일을 못한다고 하시면 자기 자리만 잘 지키세요. 개근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상이라도 받아야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상 받기를 바라고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천교회에 있는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칭찬을 받으시고 상급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로만 안 돼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이야. 새로 오더니 열심으로 하는구만. 잘해봐. 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세상을 보세요. 주님 올 시간이 다 돼가잖아요. 말세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처체,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 현상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저 여러분을 불러갈지 모릅니다. 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결산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야 무슨 걱정이겠어요. 같이 신앙생활 했다 97세에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신 믿음 좋으신 어느 여자 전도사분이 식사할 때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늘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셨는데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오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늘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그런 분 못 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닮아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채로 세상에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죽었다는 건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은 가지고 있는데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고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기능이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데는 믿는 사람보다 100배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에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예요. 금묵자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붓글씨를 쓰지 않아도 묵을 가지고 갈다 보면 검정이 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자꾸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자기 믿음도 점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의 삶을 같이 하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 감각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유방임하다가 더러운 욕심으로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하고 의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말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녹여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했다니까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럼 전도하기 쉽게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시잖아요.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사람은 꼭 믿을 거예요. 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방인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 나오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라 하고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불신자들이 이전에 따라 행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우리는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려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죄 짓는 생활을 하니까 망하게 되겠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 지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다 갑자기 중단해 보세요.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심령이 컬컬해져요. 영적 흑암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예 안 들으니까 편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갔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제일 괴로웠던 게 성전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였어요. 세상 노래를 불러 제끼라고 하니까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오늘부터 찬송 부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면 평안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믿는 사람은 중병이 들었다가도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신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병에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사람들을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자비한 거, 이런 게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살 때 행하던 모든 것들, 자기 생각, 판단, 수단,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버리고 거절하고, 이제 25절,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변화된 사람은 거기 쭉 나오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도 안 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었어? 교회 나간다고? 신앙생활 얼마 했는데? 20년이나 했다고?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 했는데 저 사람 이상해졌어. 말만 하면 무슨 예수 하고, 간다고 하면 교회 간다고 하고, 아니 이전에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다고 하면 더더욱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 난 저런 장로님을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장로님 돼야 되겠다. 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됐지, 내 연조가 제일 깊지, 내가 제일 높지,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만들어져야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게 있어야죠. 그러면 자기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예수 믿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변화된 행동을 보고 예수 믿어야겠구나, 예수 믿어 이 사람처럼 잘 되는구나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묻겠죠. 너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냐? 새 사람 됐냐? 과거와 대비하면 많이 됐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려고 더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은 누누이 들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강 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습니다.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속도만큼 노를 젓지 않으면 뒤로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강물의 속도와 똑같이 지으면 제자리 걸음밖에 못해요. 앞으로 나가려면 2배의 힘을 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연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채는 날까지 우린 다른 박질할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떠내려간다니까요. 뒤로 후퇴한다 그 말입니다. 뒤로 갈 수는 없죠.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요. 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내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믿음의 경쟁을 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싸웁니다. 신앙 가지고 싸웁니다. 돈 욕심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에 관해서는 우린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도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진보가 있죠. 발전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도 초등학생 같고 대학생 나이게 되는데도 초등학생 같고 군대 갔다 왔는데도 초등학생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아이들이 다 똑똑한가? 우리 애는 내가 평생 끼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걱정되시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이 아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아야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뒤로 가지는 말아야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성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